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지난주까지 배운 3장 17절까지 말씀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되었지만 그것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고, 진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두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게 되고 서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들이 더 낫다고 우기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이 나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윤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50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50년 목회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지만, 또 존경받을 만하기 마땅했지만, 그가 한 고백은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아직 내 영적인 수준은 어떻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결론이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터로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집을 지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의 현신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공적을 밝히 보이는데 뭐로? 불로 통해서 그 공적이 나타나면 그냥 남아있지만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이 불타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라는 것은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영원한 것들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풀이나 짚이나 나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에게서 나온 재료,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의 지혜는 뒤로 하고 자기의 지혜로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됐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 불타 없어진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내 공력이요 내 공력이기 때문에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내 수고나 내 공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높아져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나를 속이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런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치 없음에 형편없다고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고 인정받고 싶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세상 방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나를 나타내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저런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더라. 진짜 오른뺨 때리는데 왼쪽 돌리되는 건 이게 뭐 미쳤나? 약 올리나? 이렇게 생각.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싸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 져주는데 내가 다 양보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냐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그리고 쭉 뒤에 가면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으리라. 참 대단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래? 저 바보야 바보. 저거 좀 모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의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겁니다. 성도의 지혜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열심히 살면서
왜 남한테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방식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방식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를 드러내고 파당이 생기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이 더운데 왜 저 짓을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해 보이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멸시했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내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요, 욥기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욥기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물리치신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욥기의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는다는 말은 사람이 아무리 영특하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간교와 거짓에 뛰어난다 그래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계략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시편 94편 1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정말 멋들어진 계획 속에 하나하나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생각은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욥기서와 시편 이 두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나오게 되며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오게 돼.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다툼도 없고 자기 주장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 잘 먹고 사는 고기 한 점 먹지 못하고 남들 잘 입는 명품 하나 갖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면서 있지만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세상 지혜는 어떻게 돼요? 자기 교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교회 가운데서 시기가 일어날 수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21절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 우리 그 고린도 교회인들 사람을 자랑했잖아요. 베드로, 게바, 아볼로 막 자랑했어요. 우리는 다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라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위해 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결국 성도들 위해서 주신 것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러므로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을 다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장래일이나 모든 것을 주의 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종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생명은 물론이고 사망도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교회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사람을 자랑하며 그 자랑하기 위해서 분쟁을 일삼았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지고 이거 네 거다 내 거다라고 다툴 것이 없습니다. 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참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내가 빨고벗지 않고 오늘도 굶지 않고 먹고 사니까 감사하라고 하면 이 험한 세상 그 경쟁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겠구나. 어리석은 자다. 내 자식이 저렇게 살까봐 예수 못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체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제수를 구수를 했어도 결국은 붙었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는 계속 실패자처럼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이 따라하지 못할 만큼 1등만 하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고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는 다 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값으로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종이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없고 파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자녀도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게 아니니까 다 놓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우기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네 거냐? 왜 네 거인 척 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주신 것이지 너를 자랑하고 너를 내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지혜롭고 산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다 가진 자,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고 이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손에 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이 손으로 지어진 공력으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 참 성전이 아니듯이,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듯이 보여지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세상 불탈 때에, 베드로서에 나오죠. 세상을 다 불태울 때에 다 타고 없어져서 남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불로 그 공적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공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생명과 기쁨의 면류관을 받고 함께 황금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져 가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